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다음 세대 예배 우리 복음생명 32강으로 종말의 승리를 현재로 산다라는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네, 복습은 넘어가고, 네, 에베소서에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이런 곳에 골로새서에 선포되는데, 그럼 보좌에 앉으신 부활하신 주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데 그 통로가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2,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네, 여기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와 교회의 역할을 말하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아래 굴복하겠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근데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그 몸은 또 하나의 설명이 뭐냐 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제 몸은 제 머리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머리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머리의 모든 통제가 몸에 이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은 머리의 충만함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그러면 이제 충만함인데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같은 통로지만 만물 위에 있는 몸에 지체된 성도를 통해서도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했습니다. 네, 하늘에 앉게 했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보좌에 앉았는데 우리도 그곳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사람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유는 먼저는 이제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죠. 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고, 그 역할로는 이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지상 명령이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는 선순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는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많이 나온다라면, 빌립보서에는 이제 부활의 주 안에서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에베소서도 그렇지만 대표적인 이제 옥중서신인데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네, 오늘날 감옥하고는 정말 훨씬 열악하고 비참한 상황 속 그 감옥에서 오히려 밖에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 4장 4,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 이게 이제 빌립보 사람들한테 그랬구나. 그러면은 그렇지 그러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나한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비참한 열악한 그 감옥에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 아멘도 되고 너무 심한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기뻐하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잠도 잘 수 있고 스마트폰도 할 수 있고 햄버거도 먹을 수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쥐가 가득한 이가 가득한 그곳에서 지네가 돌아다니고 그런 곳에서 고대 시대 때는 주로 이제 먹을 것도 주지 않을 곳이 감옥 그런 때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그래서 먼저 있는 것이죠. 그냥 사실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만 하면은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것이 먼저 전제된 것이죠. 이제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말하는데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사람이 기쁘면 어떻게 되냐면은 관용적으로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넉넉해지고 도와주고 베푸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기쁘지 않고 짜증이 나면은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게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 온화함을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말하지만 바울은 또 그 반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 5절이 이런데 6절에 바로 가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주 안에만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이해하죠. 근데 왜 그렇게 된다라고 하냐면은 이제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의 염려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용을 베푸던 그런 마음과 태도와 행동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염려가 생기면은 마찬가지인데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염려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염려가 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염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염려에 대해서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거든요. 먼저는 평강을 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모든 지각, 여기서 지각은 이성을 말해요. 모든 이성 이외에 뛰어난 이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서 염려하지 않고 다시 기뻐할 수 있도록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뭐 이성의 한계는 어린 아기들과 이제 어른들을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아기들이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걸로 엄청나게 염려를 하는데 사실 엄마 아빠는 금방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아, 엄마 아빠의 뛰어난 지각에 맡기거라, 감사함으로 아뢰거라.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아뢰라고요? 엄마 감사함으로 아뢰라고요. 근데 주로 어떻게 자꾸 아뢰라고 그래요? 짜증내면서 에이씨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이러면은 엄마 아빠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짜증을 내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엄마 아빠 내가 감사함으로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그 사랑과 돌봄에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너무나 먹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요. 돈을 벌기가 너무 힘들어요. 5천 원 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과 능력으로 햄버거를 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해결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이걸 해결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제 평강이 오는 거죠. 나는 여전히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계시록의 요한은 대표적이에요. 그 요한이 이제 계시록은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고 박해를 받을 때 순교가 일어나요.
순교만 일어나도 사람이 죽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렇죠? 근데 100% 순교만 해도 다행인데 어떤 사람은 순교하지만 어떤 사람은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믿어서 손해보고 이렇게 힘들면은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교회의 지도자와 목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염려가 엄청나죠. 그런데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지난주에 말한 대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요한이 그 앞에 죽은 자 같이 엎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듣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여전히 순교자도 있고 박해자도 있고 난 안 믿어 하고 막 교회 나가고 이런데 염려가 가득했잖아요. 아무리 요한도 그렇죠.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이분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게 이제 계시록의 주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 박해받는 성도들, 그리고 내 주변에서 막 믿음을 떠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주권자로 다 다스리시는구나,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사탄이 결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부활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부활의 하이라이트를 이제 몸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우리 성경 오늘 폈으니까 같이 15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울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라면. 그러니까 부활은 현재로는 영생을 얻게 하지만 죽은 후에는 몸이 부활하는 은혜를 입고 그 몸이 부활하면 그렇게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몸의 부활은 하늘에 속한 신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장 51절부터 5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1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안 믿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신실한 물리학자 한 분이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연력학 법칙이 안 맞는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그게 어떻게 몸이 썩은 것이 다시 이제 부활하면은 그게 되느냐 이랬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증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장례식에서 자주 하는 말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많은 열매가 맺는 것이 이제 부활의 모형이죠. 근데 이거를 연력학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을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연력학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버렸는데 썩은 다음에 이게 100개라는 열매로 맺히는 게 연력학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에 맞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자들이 그게 과학적으로 그러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 이 자연 세계를 우리가 늘 보는 그 일 속에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은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가을에 과자동 밖에 조금만 나가면 막 이삭들이 막 익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그게 안 썩고 싹이 나면 오히려 우리 이성하고 좀 합합니다. 근데 들어가서 다 썩어야 되거든요. 썩는다라는 건 없어진다라는 뜻인데, 썩으면은 이상하게 거기서 싹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한 개가 심겨졌으면 한 개 또 나는 것도 이해가 좀 되지만, 한 개가 심겨졌는데 100개가 열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만 봐도 신기인데, 그렇죠? 부활은 더 놀라운 신비죠. 예. 썩자마자 부활하는 게 아니라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믿으면 다 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활. 그래서 이제 신비라고 말을 하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변화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재림하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은 몸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면은 구약에서 말한 승리, 즉 사망이 삼켜지는 승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이랬어요. 지금 몸이 어떤 몸으로 표현했어요? 낮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영광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좋겠어요. 네, 제가 가끔은 근육통만 없어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 아픈 사람의 몸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낮은 몸이 부활함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게 부활장이고 이제 재림을 말하면서 바울이 부활과 재림을 말하다가 사망과 율법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승리하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15장 55절 56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이번 사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망이 쏜다는 화살을 이렇게 쏘듯이 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은 연관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죄를 지어서 사망하는데 또 사망이 죄를 쏜다라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망이 약간 더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거죠. 사망이 죄를 쏘고 죄를 지으면 사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죄를 지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여기 죄의 권능은 율법이래요.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죄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악한 범죄만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 죄의 권능은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도리어 죄가 권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는 또 범죄하기도 하지만 율법으로 우리의 영적인 사망, 교만하게 하는 것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도 죄와 사망은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죄의 세력과 죄의 세력이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는 이 영적인 문제가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자로 율법을 행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죠. 환난과 공고로. 그래서 이제 사망과 죄와 율법의 관계를 쭉 얘기하면서 사망이 이게 막 이렇게 조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와 능력으로. 그런데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57절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이제 57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독특한 구절인데, 왜냐하면 15장이 부활장인데 몸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재림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 이게 미래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57절에 오면은 바울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이 주시는이 현재 시제예요. 현재. 헬라어 현재는 항상 현재 진행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사망에 대한 승리를 준다. 그리고 사망이 이끄는 죄의 권능인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 사망,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망은 재림 때 이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재림 때도 당연히 이기지만 지금도 승리를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이 종말의 날, 미래의 일을 현재 누리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영원한 현재라고 하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고 그 영원은 항상 현재로 역사합니다. 네, 이거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종말의 승리를 누리는 방법에서 기독교의 시간과는 태초부터 종말을 이제 영원에서 보면은 항상 현재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직선의 시간관을 가지는데 이거는 이제 고양심 일산입니다. 헤일이 가는 길이고 여기 이제 우주인데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면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도로 위에 있지 않고 위에서 보면 한눈에 있듯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주 안에서도 보시지만 우주 밖에서 우주를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시공간이 있으면 시공간 밖에서 시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항상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인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하나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왜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시간에서 일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2000년 전에 살았으면 혹시나 모를까, 2000년 뒤에 내가 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그게 직선의 시간에서는 2000년 전과 2000년 뒤에 나지만 영원의 시간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현재로 존재하고 역사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만 그렇게 연합이 돼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내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가 돼서 함께 못 박혔구나. 그것만 영원이냐 그러냐 하면은 종말도 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의 그 종말의 날이 현재,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림이 있지만 영원한 현재로 주님은 오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제가 계시록을 볼 때 항상 궁금했던 것인데 주님이 오신다, 오시리라, 이 표현이 제가 이제 헬라어 문법이 항상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번역을 하면은 오시리라, 속히 오소서 다 미래형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헬라어로 보면 현재 용법이 쓰여 있어요. 그럼 왜 현재로 번역을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재림은 여러 가지로 봐도 미래잖아요, 그렇죠? 미래적인 사건인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게 현재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시간에서는 미래적인 것이 표현이 맞는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영원의 시간이고 항상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is coming,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마라나타의 두 가지 의미하고도 통합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 시간관에 보면 태초와 창조와 종말이 항상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한 점인 것이죠. 그리고 종말의 승리를 현재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계속 부활의 주님이 현재 부활의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사망을 이긴 부활은 현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현재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만나면은 현재 사망의 세력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미래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나는 현재 부활이다. 그리고 보라 나는 산자라 내가 영원히 살아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내가 오늘 현재로 만나면 부활의 주님은 사망을 이미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과 관련된 죄와 율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부활의 주 앞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재림의 부활의 승리가 현재 그 부활의 주님 안에서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게 부활의 주님을 요한이 만나고
현재 그 문제들을, 박해와 순교들을 그가 이기게 되죠. 그리고 부활의 주 안에, 아까 빌립보서에 거하는 부활의 주 안에 거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주 안에 있다라는 거는 내가 영원을 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그 말은 영원을 살게 되면은 그게 항상 기쁜 상태가 된다라는 걸 말하고, 당연히 이제 염려하고 내가 그 주 안에 가는 믿음을 잊어버리면 당연히 또 염려하고 이제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15장 57절이에요. 이게 영원을 사는 건데, 종말의 승리를 현재 누리게 하는 것이 이제 부활 믿음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합니다. 종말에 사망도 마귀도 세상도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그 영원을, 그건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 맞는데, 근데 그 믿음이 현재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을 부활신앙의 하이라이트고, 그 부활신앙의 하이라이트를 누린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로는 순교자들처럼 비참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종말의 승리를 현재 누렸기 때문에 순교자의 신앙은 굉장히 기쁘고 영혼을 살고 그 죽음을 이기는, 초월하는 그 믿음이 이제 부활 신앙이 사실은 순교 신앙으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각자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야, 이게 시간상 맞지만 하나님 그 몸의 부활을 내가 현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망을 꾸짖고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잔다, 나는 몸의 부활을 현재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그 순교의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충만했던 것이 사망을 꾸짖는 부활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가 떠났구나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가 왔구나 이렇게 합니다. 아까 그 하나님의 시간에서 재림이 미래에 올 것과 재림이 이미 오고 있다, 왔다라는 것이 사실은 영원한 현재가 가지는 의미인데, 그게 이제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아타 이렇게 읽으면 계시록 22장에 있는 주여 오시옵소서.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커밍이에요. 주님 계속 오십시오, 오고 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주님이 이날에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속 재림의 주로, 통치자로, 심판자로 오고 계시고 마침내 오시리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도 사실은 이 두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이렇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의미가 차이가 있지만 크게는 똑같아요. 오고 있고 오실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마라나아타 이렇게 읽으면 그래도 좀 의미가 좀 미래적인 의미가 조금 더 강해서 주여 어서 오십소서. 근데 여기서 주님은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이 두 가지를 다 고백했어요. 근데 마라나타 이렇게 읽으면 주께서 임하셨도다예요. 근데 이게 이 의미가 여기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오실 재림의 주님이 지금 여기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고 있고 오실 일이지만 그래도 미래에 오실 주님에게 조금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오고 있는 오신 재림의 주님과 또 앞으로 오실 재림의 주님에서 이미 여기에 임한 주님을 더 강조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게 두 가지를 다 고백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재림에 승리하실 주님이 이미 여기에 임했다. 그리고 그분은 속히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여기에 임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고백. 그래서 그 마라나타는 단순히 우리가 재림과 부활은 연결돼 있어요. 그 재림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여기 임했다, 재림의 주님이 여기 임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거는 그냥 재림의 주님이 임했구나 끝, 그게 아니라
부활의 주 재림의 주님이 여기 임했으면 부활의 주께 복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부활의 주와 재림의 주가 여기 임했다라고 할 때는 환난과 사망과 모든 염려들이 이미 정복되었다라는 뜻이 되죠. 부활의 주가 재림의 주가 여기 임했는데 여기 무슨 근심과 환난이 문제가 되겠느냐,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치자는 주님이시고 미래 최종 심판의 통치자도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에 이 부활의 주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구나, 그리고 종말의 그 재림의 승리가 그 주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그래서 나는 죄와 사망과 그 모든 환난과 그걸 내가 염려할 게 없구나. 사실은 이 말이 계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 신앙을 이제 가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7절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5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왜 힘쓰라고 하냐면은 너희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제 부활, 영원, 재림을 말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부활도 없고 재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죠. 오늘 재미있고 즐거운 걸 하는 것이, 우리가 짧은 인생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하루 살고 죽을 거면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롯데월드 가고 말지 왜 오늘 하루 살고 일주일 살 건데 뭐하러 공부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7, 80년 인생만 해도 이게 미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가 수고하잖아요, 그렇죠? 수고함으로 내가 수학도 풀고 수고한단 말이에요. 왜? 그 짧은 7, 80년밖에 안 돼도 이게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아니까 시야를 넓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그 체질적으로 공부를 좋고 나쁘고도 있지만 사실은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면 공부를 좀 하게 돼요, 그렇죠? 내가 살아갈 인생이 7, 80년이네. 그럼 난 좀 공부 좀 해야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릴수록 아무리 그래도 자기는 오래만 살 것처럼 여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왜 풀어야 돼? 나는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놀고 싶어. 똑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만 인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선교하고 더구나 내 돈을 들여서 막 복음, 그런 쓸데없는 일을 왜 하겠어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영원을 알고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활 신앙의 결론은 죽음이 있어. 그리고 부활도 있고 심판도 있고 영원이 있어. 그러면은 영원한 것만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거죠. 여기 헛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헛되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나오는 데가 전도서잖아요.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한 번도 아니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솔로몬이 다 해보니까 헛되도다. 그거는 공부도 헛되고 성공도 헛되고 가정도 헛되고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보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죽음, 영원, 심판을 본 사람들에게는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일이 그럼 뭐예요? 그럼 주님의 일인 거예요. 왜 헛되지 않아요? 그게 뭐 교회니까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영원한 일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영원한 일이구나. 재림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영원한 일은 영원히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의 일에 더 힘써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을 살고 영원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영원한 일이고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 3주 동안 이 찬양을 했잖아요.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주님을 만난 것이고,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주를 섬긴 것이다. 이게 왜 가장 복되고 잘한 일일까요? 이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상당히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은 있지만 그거하고 영원한 것은 좀 구분이 되어져요. 이 땅에 정말 좋은 일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영원하냐 이렇게 질문하면 영원하지 않은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한 일은요, 놀랍게 영원한 일이에요. 재림하셔도 영원히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장 복된 일이죠. 우리가 이 유한한 인생을 사는데, 특히 제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와, 왕이면 대단하지 않아요? 그 나라의 대통령 정도 했으면 좀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열왕기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왕하고 재벌되고 전 세계적인 빅테크 일으키고 AI 혁명을 일으키고, 그거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보다 더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영원한 것을 내가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나 가족이나 선행이나 이게 복되지만 영원에서 보면 영원한 것이 가장 귀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다 쓸데없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영원에서 보면 우리 다음 세대 예배지만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는 게 가장 영원한 일인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윗의 길을 가는구나. 그거는 영원한 일이죠. 똑같이 자녀 양육을 하더라도 나는 영원히 헛되지 않는 양육을 하는 것이고, 잠깐 이렇게 잘 되고 없어질 것에 너무 이게 전념을 한다라면 나름대로 기쁨과 보람은 있겠지만 이게 다 이제 없어질 거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영원의 관점에서 하라는 것이죠. 영원히 남을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보면은 자녀가 성공하는 것보다 다윗의 길을 가는 자녀가 되면 좋겠다. 그것이 사실 또 다윗의 유언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솔로몬한테 언제 너 잘 되고 성공하고 부강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진짜 주님을 경외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다윗의 그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아까 말했는데 왕 되고 성공하면 뭐 합니까? 오히려 더 악하게 쓰임 받아가지고,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므낫세가 왕이 안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를 알고 영원의 가치를 알면 주님의 일에 자신을 드립니다. 그럼 무엇이 주의 일인가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를 말하면서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디모데가 주의 일에 힘쓴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주의 일은 이렇게 설교하고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면은 주의 일이 됩니다. 실제로 교회는 데려오는 사람이 있고, 목양하고 섬겨주는 사람이 있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사실 한 가지 행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것처럼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근데 목적이 영원한 것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밥을 해야겠다, 영원한 것을 나는 섬기기 위해서 나는 데려와야겠다, 영원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커피를 사줘야겠다, 이런 것들이 다 영원한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살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주를 마치는 날에,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영원한 게 하나도 없으면요, 결국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했어도 헛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했어도 헛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영원한 것을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하나님 나를 불렀는데 그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이 빌립보서 4장 1절에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면류관이 뭐예요? 면류관을 이렇게 우리가 모자로 생각하는데 그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이래요. 예수님을 믿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그 사람들이 내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면류관은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나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 있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게 된 사람 있어?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에 선한 싸움을 싸기고 경주를 마치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의의 면류관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섬기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믿거나 알거나 더 누리게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입니다. 네, 부활신앙은 현재적 부활의 삶이 있습니다. 그걸 지난주까지 저절로 복종해서 열매와 안식과 통치권이 있다. 근데 또 보좌에 앉히운 삶, 주님과 함께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이제 재림 신앙은 부활 신앙과 재림은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은 면류관을 맞는 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날이다. 그게 이제 부활 신앙이 재림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마라나타라는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면서 현재로는 부활의 주님이 여기 임했구나, 영원하신 주님의 통치가 여기 임했구나, 하나는 그분이 곧 오고 계시고 오시겠구나 라는 것으로, 그러면은 나는 영원한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영원한 일, 그게 헛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눈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라고 간문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